오구대왕의 침전은 살아있는 자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미 부패가 시작된 무덤 속과 다를 바가 없었다. 콧속을 찌르는 역한 피고름 냄새와 타들어가는 살점의 악취가 화려한 비단 장막을 뚫고 궁궐의 담장을 넘어 심리 밖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침전하는 대낮처럼 밝혀진 수백 개의 촛불로 일렁거렸으나 그 불빛조차 왕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했다. 끄악 저리 치워라. 저 젖은 강보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란 말이다. 오구대왕은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손톱이 빠지도록 허우적대며 짐승 같은 단말말을 내질렀다. 그의 온몸에는 검붉은 종기가 두꺼비 등처럼 돋아나 있었고 그 종기마다 진물이 흘러내려 황금빛 용포를 흉측하게 적시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고통과 공포에 질린 늙고 병든 노인의 처절한 몸부림만이 널찍한 방을 가득 채웠다. 왕비 길대부인은 침상 곁에 엎드려 자신의 허벅지를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고 고운 얼굴은 수심으로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여기는 구중궁궐 침전이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전하를 해할 수 없사옵니다. 왕비가 피 고름이 묻은 왕의 손을 부여잡고 애원했으나 왕의 초점 없는 동공은 여전히 15년 전에 비 내리는 강가를 헤매고 있었다. 의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좋다는 탕약을 올리고 침을 놓았으나 침을 꽂는 자리마다 검은 피가 솟구칠 뿐 차도가 없었다. 수석 어이가 떨리는 손으로 왕의 맥을 짚었으나 그 맥박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이내 끊어질 듯 미약해지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자 땅이 거부하는 저주였다. 그때 침전 밖에서 서늘한 밤바람과 함께 기이한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딸랑, 딸랑. 그 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뼈마디 사이를 파고드는 듯한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이 머리에는 하얀 고가를 쓰고 손에는 오색 헝겊이 달린 신칼을 든 청환녀가 소리 없이 문지방을 넘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서늘했고 입계는 알 수 없는 비소가 서려 있었다. 청환녀는 왕에게 절을 올리는 대신 춤을 추듯 신칼을 휘두르며 왕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대왕마마, 이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옵니다. 뼈에 사무친 원한이 살을 파먹고 버려진 천륜이 피를 말리고 있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침전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오구대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무녀를 올려다보았다. 천륜이라니 내 평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거늘 어찌 감히 요망한 혓바닥을 놀리느냐. 왕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호통을 치려 했으나 입안에서 뭉근 피가 쏟아져 나와 베개를 적셨다. 청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을 이었다. 15년 전 7번째 공주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하시옵니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옷 같은 핏줄을 차가운 함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내셨지요. 그 어린 것이 울던 소리가 아직도 저승가는 길목을 막고 서서 대왕의 명주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사옵니다. 왕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왕의 눈동자는 공포로 급격히 확장되었다. 잊으려 했다. 아니, 잊었다고 믿었다. 나라의 대통을 이을 왕자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왕실의 법도가 그러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지워버린 기억이었다. 그럼 내가 죽는단 말이냐, 이대로 썩어 문드러져 죽어야 한단 말이냐. 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비굴한 살기, 샤치가 서렸다. 청관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쪽 하늘을 가리켰다.
살 길은 단 하나뿐이옵니다. 서천 서역국, 저승과 이승의 경계 너머에 있는 그곳에 가면 죽은 뼈에 살을 돋게 하고 죽은 자의 숨을 다시 불어넣는 약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약수만이 대왕마마의 썩어가는 육신을 씻어내고 끊어진 명줄을 다시 이을 수 있사옵니다. 희망의 빛이 왕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청관녀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다. 허나 그 약수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오직 대왕마마와 피를 나눈 자식만이, 그것도 가장 효심 깊은 자식만이 험난한 저승길을 뚫고 다녀올 수 있사옵니다. 왕은 즉시 6 공주를 침전으로 불러들였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은 6 딸들이 아버지의 병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짙은 분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흉측한 몰골을 보자마자 코를 감싸 쥐거나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짜내려 애썼다. 내 딸들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위해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왕의 애타는 호소에도 침전하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첫째, 공주가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바마마, 소녀는 지난달에 산달이 지나 몸이 무겁사옵니다. 그 험한 길을 어찌 가겠사옵니까? 둘째 공주가 거들었다. 소녀는 겁이 많아 밤에 혼자 촛불도 끄지 못하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공주 모두 저마다의 핑계를 대며 고개를 숙였다. 평소에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다투던 그들이었으나 고난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뒷걸음질 쳤다. 오구대왕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치를 떨며 피를 토했다. 내가 너희를 금지옥엽으로 키웠거늘 비단옷에 기름진 음식으로 호요식하며 키워준 은혜를 이리 갚는단 말이냐. 왕의 분노가 허공을 갈랐지만 공주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때 청관녀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보시옵소서, 이것이 인과응보이옵니다. 눈앞의 화려함에 취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대가입니다. 대왕마마, 약수를 구해올 사람은 이 궁궐 안에 없습니다. 15년 전 버려진 그 아이, 바리대기만이 대왕을 살릴 수 있사옵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청관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늘이 내린 핏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 지금 당장 금거북이 함을 찾으소서.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하들을 풀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강가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기적처럼 강 하류에 늙은 비리공덕 하라비와 할미가 사는 오두막에서 빛바랜 금거북 함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어느새 훌쩍 자라 15세가 된 소녀 바리였다. 바리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거친 손으로 약초를 다듬고 있었으나 그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그녀를 감에 태우려 하자 바리는 놀라지도 않고 담담히 물었다. 이 가마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군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궁궐로 가시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위독하시어 공주님을 찾으십니다. 공주라는 낯선 호칭에 바리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구박덩이로 자라온 세월이었으나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궁궐에 도착한 바리는 화려함에 압도될 겨를도 없이 곧장 왕의 침전으로 이끌려갔다. 겹겹이 둘러쳐진 장막을 걷고 들어선 그곳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6 언니들은 바리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비웃음을 흘리거나 벌레 보듯 피했으나 바리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병상으로 다가갔다.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왕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바리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누구냐? 왕이 흐릿한 눈을 개슴츠레 뜨며 물었다. 아바마마, 15년 전 강물에 띄워 보내셨던 불효녀. 바리가 왔사옵니다. 바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명확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뼈만 남은 손을 뻗어 바리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 손길에는 반가움보다는 죄책감과 살고 싶은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정말 그 아이란 말이냐?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왕은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안도의 눈물에 가까웠다. 바리야, 내가 죽게 생겼다.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 네 언니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천관녀가 말하기를 오직 너만이 나를 살릴 약수를 구해올 수 있다고 하더구나. 왕은 염치불구하고 딸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가다오, 서천서역국으로 가서 약수를 구해다오. 네가 나를 살려준다면 내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바리는 기가 막혔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생사를 넘나들며 잡초처럼 자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뻔뻔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 늙은 왕이 원망스러워야 마땅했다. 그러나 바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원망을 넘어서는 연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천륜의 무게였다. 바리는 고개를 돌려 화려한 옷을 입고도 외면하고 있는 6 언니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려 썩어가는 아버지를 응시했다. 왕비는 바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바리는 깨달았다. 자신이 버려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예비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왕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왕의 문드러진 피부에 닿았다. 아바마마, 나라의 절반도 금은 보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바리의 눈빛이 횃불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옥불이 가로막고 칼산이 앞을 막아도 기필코 약수를 구해와 아바마마를 살리겠습니다. 그 순간 침전의 촛불들이 일제히 거세게 타오르며 마치 그녀의 결심을 축복하는 듯했다. 청한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바리에게 경의를 표했다. 바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전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왕의 안도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바리의 발걸음은 이미 서쪽 하늘, 죽음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펄럭이며 가냘픈 소녀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것이다. 궁궐의 문을 나서는 바리의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 산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 바로 황천 에이촨칸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궁궐의 육중한 성문이 둔탁한 소음을 내며 바리의 등 뒤에서 닫혔다. 쿵 하는 그 소리는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거대한 도장의 낙인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로에는 인적 하나 없었고 오직 밤바람에 뒹구는 낙엽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왔다. 바리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높은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보였다. 저곳에는 비단 이불을 덮고 잠든 6 언니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을 버렸으나 이제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병든 아비가 있을 것이다. 바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녀는 무명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가야 한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리라.
그녀는 허리춤에 매달린 노소의 방울을 한번 어루만지고는 북망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승의 인연은 희미해지고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발목을 감아 올라왔다. 한양도성을 벗어나 인가가 끊긴 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이승의 시간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은 점차 기이하게 변해갔다. 푸르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시만을 드러낸 채 하늘을 찔러대고 있었고 흙은 붉은 핏빛을 띠며 질척거렸다. 바람에서는 썩은 짐승의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이곳은 산 사람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 황천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바리의 집시는 이미 해져서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왔으나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탄식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어디를 가느냐, 아가야. 너도 버림받았느냐. 우리와 함께 놀자. 희뿌연 안개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바리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얼굴이 없는 귀신, 팔다리가 잘린 원귀들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바리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품에 간직한 늙은 양부모의 얼굴과 썩어가던 친부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비켜라, 나는 살리기 위해 가는 길이다. 죽음의 길을 걸어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바리가 있는 힘껏 소리치며 노소의 방울을 흔들자 맑고 영롱한 방울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 신령한 소리에 원귀들은 괴로워하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면서도 저주 섞인 속삭임을 남겼다. 네가 살리려는 그자가 너를 죽인 자다. 어리석은 것. 그 말은 비수처럼 바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야를 지나자 눈앞에 거대한 강이 나타났다. 그 강물은 검붉은 먹물처럼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고 물 위에는 부서진 배 조각들과 주인을 잃은 신발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황천강이었다. 강 건너편은 짙은 안개에 쌓여 보이지 않았고 강물은 소용돌이 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삼킬 듯 위협적이었다. 뱃사공도, 다리도 없는 이 절망적인 강 앞에서 바리는 망연자실했다. 그때 강물 속에서 거대한 이무기들이 머리를 쳐들며 입을 벌렸다. 인간의 살냄새가 나는구나.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 제 발로 죽으러 왔느냐. 이무기들의 비늘이 번들거렸고 뱀 같은 눈동자는 탐욕스럽게 바리를 노려보았다. 바리는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를 손으로 내리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강가를 향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었다. 천지신명이지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는 부귀영화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옵니다. 낳아준 은혜를 갚고자 끊어진 천륜을 잇고자 이 험한 곳까지 왔나이다. 제 정성이 하늘에 닿는다면 길을 열어 주소서. 바리의 눈물 섞인 기도가 강물 위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쥐고 있던 무쇠 지팡이가 스스로 빛을 내더니 검은 강물 위로 던져졌다. 지팡이는 순식간에 거대해져 강 양쪽을 잇는 외나무 다리가 되었다. 이무기들은 그 성스러운 빛에 눌려 물속으로 급히 몸을 숨겼다. 바리는 숨을 몰아쉬며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물살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지만 바리는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강을 건너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더욱 끔찍했다. 뾰족한 칼날이 숲처럼 빽빽하게 솟아있는 칼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발목이 잘려나갈 듯한 날카로운 바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것이 나의 업보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업보인가? 바리는 탄식하며 집신을 벗어 던졌다. 얇은 집신으로는 이 칼날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맨발로 칼산에 올랐다.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살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칼날 바위를 적셨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여 머리카락이 쭈뼛설 지경이었지만 바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길처럼 이어졌다. 한 걸음, 두 걸음. 고통이 극에 달해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그녀는 무의식 중에 주문처럼 되뇌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광기였고 동시에 성스러운 집념이었다. 칼산을 넘자 이번에는 뜨거운 화염이 이글거리는 불바다가 나타났다. 지열이 신발을 녹일 듯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바리는 옷자락을 찢어 발을 감싸고 입을 막은 채 불길 속을 뚫고 나갔다. 눈썹이 그을리고 피부가 벌겋게 익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형형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버림받음에 대한 기억이었다.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사무치는 추위가 지금 이 지옥불의 뜨거움을 견디게 하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던 목숨이다. 두 번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려우랴. 천신만고 끝에 불바다를 건너자 드디어 서천서역국의 입구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기이한 정막에 쌓여 있었다.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성문 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구의 사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키는 하늘에 닿을 듯하고 눈은 등잔만 하며 얼굴은 붉은 대추빛의 수염은 억센 구리철사 같은 형상이었다. 그가 바로 서천서역국의 수호자이자 저승의 문지기인 무장승이었다. 그는 쇠몽둥이를 어깨에 걸치고 있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다가오는 바리를 발견하고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산 사람의 몸으로 발을 들이느냐. 인간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무장승의 고함 소리에 땅이 울리고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바리는 그 거대한 위압감에 숨이 턱 막혔지만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조선국 5구대왕의 7째 딸 바리라 하옵니다. 병드신 아버지를 구할 약수를 얻으러 왔습니다. 바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무장승은 코웃음을 쳤다. 약수 그 귀한 물을 거저 얻으려 하느냐. 너 같은 인간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으나 모두 내 몽둥이 아래 귀신이 되었다. 썩 물러가라.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바리가 결연히 맞서자 무장승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바리의 남루한 행색과 피투성이가 된 발을 훑어보았다. 호, 제법 독한 계집이로구나. 허나 이곳의 법은 엄중하다. 약수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무장승이 거대한 손을 내밀며 물었다. 값을 치를 금은 보화를 가져왔느냐? 없습니다. 그럼 내 눈이라도 뽑아 바치겠느냐? 아니면 팔다리라도 자르겠느냐? 무장승의 잔혹한 제안에 바리는 잠시 침묵했다. 육신의 고통은 이미 겪을 만큼 겪었다. 그러나 신체를 훼손하면 약수를 가져갈 수 없지 않은가. 바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가진 것은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돈도 없고 보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 때까지 일하여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나무를 하라면 나무를 하고
부를 때라면 불을 떼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약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바리의 눈에는 처절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무장승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억겁의 세월 동안 이곳을 지키며 수많은 망자를 보았지만 이토록 지독하고 맑은 눈을 가진 인간은 처음이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기나긴 무료함을 달래줄 장난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와 같았다. 조다. 내 결심이 정 그렇다면 기회를 주마. 허나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내 일은 인간 세상의 소꿉장난과는 차원이 다르니라. 무장승은 육중한 성문을 삐걱거리며 열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와 신비로운 향기가 바리의 코끝을 스쳤다. 들어와라. 오늘부터 너는 공주가 아니라 나의 종이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네 그 효심이 남아있을지 두고 보겠다. 바리는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성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노동과 인고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약수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않으리라. 핏빛 노을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기나긴 시련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천서역국의 시간은 이승의 시간과는 결이 달랐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짙은 안개가 걷히면 낮이요. 붉은 달이 핏물처럼 떠오르면 밤이었다. 그 기묘하고도 무거운 시간 속에서 바리의 첫 번째 시련. 나무하기 3년이 시작되었다. 무장승이 내어준 도끼는 녹이 슬고 이가 빠져 짐승의 뼈다귀처럼 흉물스러웠으나 그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바리가 가녀린 팔로 도끼를 겨우 들어 올리자 손목이 꺾일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베어야 할 나무들은 평범한 소나무나 참나무가 아니었다. 껍질은 쇠처럼 단단하고 잎사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철수대나무와 검수칼나무들이었다. 이 나무들은 죄지은 자들의 한숨과 원망을 먹고 자란 것들이니라. 네 정성이 부족하면 도끼날이 튕겨나갈 것이고 네 마음이 흐트러지면 나무가 너를 벨 것이다. 무장승의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었다. 깡깡. 도끼질을 할 때마다 나무가 잘리는 소리가 아니라 쇠끼리 부딪히는 굉음이 숲을 울렸다. 바리의 손바닥은 첫날부터 물집이 잡히다 못해 껍질이 벗겨지고 붉은 속살이 드러났다. 피가 흘러 도끼 자루를 적셨고 그 피가 말라붙어 도끼와 손이 하나가 된 듯 했다. 여름에는 뜨거운 지열이 발바닥을 태웠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어 살갗을 얼렸다. 그러나 바리는 쉴 수 없었다. 하루라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무장승은 가차없이 불호령을 내렸고 무엇보다 약수를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잠시 눕는 것조차 사치였다.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는 바리의 어깨는 짓눌려 피멍이 들었고 허리는 활처럼 휘어졌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이 떨어진 자리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어났다가 이내 시들어버리곤 했다. 그렇게 뼈를 깎는 3년이 흘렀다. 고운 공주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나 그녀의 눈빛은 무쇠처럼 단단해졌다. 나무삼 년을 채웠으니 이제는 불떼기 3년이다. 무장승은 바리의 만신창이가 된 손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시련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아궁이는 평범한 부엌의 아궁이가 아니었다. 서천의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고 약수가 솟아나는 샘물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다루어야 했다. 땔감은 바리가 지난 3년간 배워온 철수와 검수였다. 쇠처럼 단단한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매캐한 연기가 좁은 부엌을 가득 메워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은 숯검정 투성이가 되었고 속눈썹은 열기에 그슬려 몽당 빗자루처럼 변해버렸다. 바리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부채질을 했다. 불길이 약해지려 하면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넣어서라도 불씨를 살려냈다. 열기는 바리의 피부에 화상을 입혔고 건조한 공기는 입술을 논바닥처럼 갈라지게 했다. 어머니, 아바마마. 바리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면 환영이 보였다. 비단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언니들의 모습, 자신을 차가운 강물에 띄워보내던 날의 슬픈 어머니의 눈동자, 그리고 썩어가는 몸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아버지의 손. 그 모든 기억이 장작이 되어 타올랐다. 그녀의 눈물은 불길에 닿아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다. 무장승은 가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묵묵히 부채질을 하는 바리의 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인간의 효심이 이토록 질기고 뜨거울 수 있단 말인가. 무쇠 같은 그의 마음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불때기 3년이 지나자 바리의 얼굴에서 옛날의 앳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지푸라기 같았고 피부는 그을려 까무잡잡했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별빛을 머금은 듯 더욱 깊고 투명해졌다. 이제 마지막이다. 물깃기 3년을 채워라. 무장승의 세 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물을 깃는 곳은 서천의 가장 깊은 골짜기, 망각의 샘이었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 무장승에 거처에 있는 거대한 독을 채워야 했다. 문제는 물동이었다. 무장승이 던져준 물동이는 바닥에 보이지 않는 실금들이 가 있어 물을 담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물이 새어나갔다. 1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오면 동이에는 물이 반도 남아있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더니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바리가 묻자 무장승은 코웃음을 쳤다. 정성이 부족하면 물이 새는 법이다. 물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생명수 약수를 논하겠느냐. 바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내렸다. 물이 새지 않게 하려고 걸음걸이를 조심하고 쏟아지는 물방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뛰다시피 걸었다. 겨울에는 흘러내린 물이 옷과 살에 얼어붙어 동상에 걸렸고 여름에는 물동이의 무게에 짓눌려 목뼈가 내려앉을 것만 같았다. 발바닥은 찢어지고 아물기를 반복하여 감각조차 없었다. 밤이 되면 바리는 텅 빈 독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불확실함이었다. 벌써 9년이 다 되어간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나 혼자 여기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피어오를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버지는 기다려 주실 것이다. 하늘이 나를 이곳까지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으리라. 어느 날 밤 바리는 물을 깃다가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다. 거칠고 투박하며 고생에 찌든 얼굴. 궁궐에서 보았던 화려한 언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행색이었다. 한창 피어날 나이에 청춘을 노동으로 바쳐버린 자신이 서글퍼질 법도 했다. 그러나 바리는 물에 비친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껍데기를 잃고 알맹이를 얻었다. 비단 옷 대신 굳은 살을 입었고 향기 대신 땀 냄새를 얻었으나 나는 이제 누구보다 강하다. 그녀는 물동이를 고쳐매고 다시 일어섰다.
그 순간 놀랍게도 숲속의 짐승들과 새들이 날아와 바리의 어깨와 머리에 앉아주었고 반딧불이들이 모여들어 어두운 산길을 밝혀주었다. 자연 만물이 그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돕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약속한 9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무 3년, 불 3년, 물 3년. 바리가 마지막 물동이를 독에 붓자 찰랑거리는 맑은 물소리가 정막을 깼다. 독은 넘치도록 가득 찼다. 바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무장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터져 피투성이었고 무릎은 닳아 있었다. 주인님, 약속하신 9년이 지났습니다. 나무도 해다 쌓았고 불도 꺼트리지 않았으며 물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약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바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당당하고 기품이 서려 있었다. 무장승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바리를 덮쳤다. 그는 바리의 거친 손을 잡아 들어 올렸다. 9년 전 희고 고왔던 그 손은 이제 늙은 농부의 손처럼 투박하게 변해 있었다. 무장승은 그 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허허, 인간의 몸으로 참으로 독하게도 버텼구나. 짐승들도 도망가는 이 고된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내다니.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표정을 굳혔다.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다. 그는 바리의 턱을 투박한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 시선을 맞췄다. 수고했다. 내 노고는 인정하마. 허나 약수는 생명을 관장하는 하늘의 보물. 고작 노동의 대가로 내어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무장승의 말에 바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9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바리가 절규하듯 외쳤다. 무장승은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노동은 내 목숨값을 대신한 것일 뿐 약수값은 따로 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바리의 귀에 대고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나와 혼인하여 7 아들을 낳아다오. 그리하면 약수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까지 모두 내어주마.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9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제는 아내로 삼아 자식까지 낳으라니. 바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넘어갈지 모른다. 그런데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니. 도대체 몇 년이 더 걸린단 말인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아바마마가 위독하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리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그러나 무장승은 단호했다. 그렇다면 빈손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운명의 법칙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법. 네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지 않고서 어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 하느냐. 바리는 망연자실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 불효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인으로서의 삶과 시간을 송두리째 바쳐서라도 끝까지 효를 다할 것인가? 바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검댕 묻은 볼을 타고 하얀 길을 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주었던 낡은 빗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부모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하는 것이 대수랴. 바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장승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슬프도록 아름답고 무섭도록 강인했다. 알겠습니다. 혼인하겠습니다. 7 아들을 낳겠습니다. 허나 약속을 어기신다면 저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바리의 서리빨 같은 맹세에
무장승은 호탕하게 웃었다. 좋다. 내 그 기백이 마음에 드는구나. 내 서천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마. 그날 밤 서천 서역국에는 기이한 혼례가 치러졌다. 낡은 무명옷을 입은 신부와 털북숭이 괴물 같은 신랑. 하객은 오직 밤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숲속의 짐승들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다. 죽음과 생명, 고통과 희망이 뒤섞이는 거대한 의식이었다. 바리는 촛불 아래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양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기나긴 인고의 세월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녀의 뱃속에서 잉태될 7 생명은 훗날 저승을 다스릴 위대한 존재들이 될 운명이었으나 지금 바리에게는 오직 부모를 살릴 약수를 얻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뿐이었다. 그렇게 바리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은 계속되었다. 서천 서역국에서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보낸 화살과도 같았다. 바리는 무장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7번의 산통을 겪었다. 매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녀는 기쁨보다는 뼈를 깎는 인내를 삼켜야 했다. 첫째가 태어나 걸음마를 떼고 둘째가 옹알이를 할 때도 바리의 시선은 언제나 동쪽 하늘, 한양 땅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병든 부모의 얼굴이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소서. 불효녀가 빚을 갚고 가겠나이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흘린 바리의 눈물이 모여 작은 연못을 이룰 지경이었다. 무장승은 그런 바리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담보물로 여겼던 이 여인이 이제는 세상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한 어머니이자 효녀임을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7번째 아들이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던 날, 바리는 갓 낳은 핏덩이를 강보에 싸놓고 비틀거리는 몸으로 무장승 앞에 섰다. 산후조리조차 하지 못한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다. 대왕님, 약속하신 7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증인입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수와 꽃을 내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그 원한을 서천에 영원히 남길 것입니다. 바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무장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지독한 정성에 하늘도 감복하고 나도 졌다. 따라오너라. 무장승은 바리를 서천의 가장 깊숙한 금기, 진지의 화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오색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바리에게 표주박을 건네며 신비로운 샘물을 가리켰다. 이것이 죽은 자의 목을 축이고 썩은 살을 돋게 하는 약수다. 바리는 떨리는 손으로 약수를 길어 호리병에 담았다. 이어 무장승은 화원 한가운데 피어있는 기이한 꽃들을 꺾어 주었다. 이것은 뼈를 돋게 하는 뼈사리꽃, 이것은 살을 붓게 하는 살사리꽃, 이것은 피를 돌게 하는 피사리꽃, 그리고 이것은 숨을 불어넣는 숨사리꽃이다. 저승의 보물을 내게 다 주었으니 이제 가라. 바리는 꽃과 약수를 품에 안고 넙죽절을 올렸다. 십수년의 한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은 찰나였다. 갑자기 바리의 품속에 있던 낡은 은비녀가 툭 하고 2 동강이 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동쪽 하늘에서 불길한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와 구슬피 울어댔다. 바리의 가슴에 섬광 같은 통증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 아바마마, 어마마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의 명줄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징조였다. 바리는 비명을 지르며 땅을 박차고 일어났다. 뒤에서
어미야 어디를 가느냐 하며 어린 아들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무장승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불렀으나 바리는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아가들아, 미안하다. 이 어미는 가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리러 가야 한다. 바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서천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지아비와 자식에 대한 정칙마저 끊어내고 달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성스러웠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험난했다. 마음이 급하니 천리길도 만리길처럼 느껴졌다. 바리는 약수병을 깨트릴세라 가슴에 꼭 품고 한 손에는 꽃을 든 채 험준한 산맥을 넘었다. 올 때 건넜던 칼상과 불바다가 다시 앞을 막아섰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바리가 숨사리꽃을 들어 올리자 거센 불길이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내어주었고 뼈사리꽃을 휘두르자 날카로운 칼날들이 부드러운 풀로 변해 눕는 것이 아닌가. 천지신명과 자연 만물이 효녀 바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바리는 쉼없이 달렸다. 발톱이 빠지고 발바닥이 지시겨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늦으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채찍질했다. 한양도성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다. 성문 밖 심리까지 하얀 소복을 입은 백성들이 나와 곡을 하고 있었고 거리마다 깃발이 펄럭이는데 모두 죽음을 알리는 만장, 완장이었다. 아이고, 대왕마마, 이렇게 가시나이까.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바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너무 늦은 것인가. 15년 전 버려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10수년을 머슴살이하고 아이까지 낳아가며 구해온 약수인데 주인이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바리는 미친 사람처럼 인파를 해치고 성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궁궐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이미 거대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다. 화려한 꽃상여 두 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왕과 왕비의 관을 싣고 북망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멈추시오, 상여를 멈추시오. 바리는 쉰 목소리로 절규하며 상여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행색은 거지보다 못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며 얼굴은 검댕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상여를 매던 상두꾼들이 기가 막혀 혀를 찼다. 어허, 웬 미치광이 년이 국상 구호 상기를 막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군졸들이 창을 겨누며 바리를 끌어내려 했다. 그때 상여 뒤를 따르던 6 공주가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은 여전히 고운 비단 상복을 입고 거짓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저 천한 것은 또 무엇이냐. 재수없게 시신 앞에서 알짱거리다니. 당장 베어버려라. 막공주가 독살스럽게 소리쳤다. 하지만 바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군졸들을 압도했다. 나는 이 나라의 7번째 공주, 바리다 서천서역국에서 부모님을 살릴 약수를 구해왔다. 당장 관 뚜껑을 열어라. 그 당당한 호통에 주위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바리 공주, 10수년 전 죽었다던 그 공주가 살아왔다고. 서천서역국 약수라니. 그게 정말이란 말인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바리는 상여로 다가갔다. 6 언니들은 기겁하며 막아섰다. 내 인연. 거짓말 마라. 아바마마는 이미 숨을 거두신 지 닷새가 지났다. 시신이 썩어가는데 무슨 약수란 말이냐. 유산을 노리고 온 사기꾼이 분명하다. 바리는 언니들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을 넘어선 연민과 서글픔이 담겨 있었다. 언니들은 비단옷 입고 호의호식할 때 나는 칼산 넘고 불바다 건너 이 약수를 구해왔소.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을 베어도 좋으나 만약 이 약수로 부모님이 깨어나신다면 그 불효의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오.
바리의 섯을 퍼런 기세에 공주들은 주춤거렸다. 그때 왕의 시신을 모시던 늙은 수석 내관이 바리의 얼굴을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오, 공주마마, 살아계셨군요. 정말 바리 공주님이 맞군요. 내관의 도움으로 바리는 마침내 왕과 왕비의 관 앞에 섰다. 관 뚜껑이 열리자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왕과 왕비의 시신은 이미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생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바리는 주저주 없이 관 속으로 들어가 부모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았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불효녀 바리가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바리는 울먹이며 품에서 꽃을 꺼냈다. 그녀가 뼈사리꽃을 시신 위에 놓자 으스러진 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맞춰졌다. 살사리 꽃을 놓자 검게 썩은 살점이 뽀얗게 새살로 돋아났다. 피사리 꽃을 놓자 멈췄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여 창백한 얼굴에 홍조가 돌았다. 보는 이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가운데 바리는 마지막으로 숨사리 꽃을 부모의 코 속에 넣고 호리병의 약수를 입안에 흘려 넣었다. 일어나소서, 제발 일어나소서. 바리의 절규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꿀꺽 하고 목구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싸늘하게 식었던 왕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부하 하고 거친 숨을 토해낸 것이다. 이어 왕비도 기침을 하며 눈을 번쩍 떴다. 아이고, 긴 잠을 잤구나. 목이 마르니 물 좀 다오. 죽었던 왕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상역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만세 대왕마마, 만세 바리공주, 만세를 외치며 엎드려 절을 했다. 여섯 공주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막공주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르기까지 했다. 부활한 오구대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거짓골을 한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을 버리지 않은 유일한 핏줄, 자신이 버렸던 그 아이가 지옥 끝에서 자신을 건져 올렸음을. 왕은 떨리는 손으로 바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바리야, 내 딸 바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왕의 눈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진정한 속죄의 눈물이었다. 궁궐 앞마당은 감동과 충격, 환희와 통곡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궁궐은 다시금 생기로 넘쳐 흘렀으나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억지로 꾸며낸 화려함 대신 진정한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경외심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오구대왕은 다시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회한과 겸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왕의 곁에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은 바리가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차가운 황청강과 뜨거운 불바다, 그리고 서천에 두고 온 지아비와 7 아이들에게 머물러 있는 듯 보였다. 반면 왕을 버리고 도망쳤던 6 공주들은 죄인처럼 뜰 아래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들의 고운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화려한 장신구는 초라한 족쇄처럼 보일 뿐이었다. 오구대왕이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너희를 금지옥엽으로 키웠으나 너희는 껍데기만 화려할 뿐 속은 썩은 과일과 같았구나. 아비가 죽어가는 마당에도 제 살길만 찾던 너희를 어찌 내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왕의 호통에 6 공주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바마마 하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왕은 차갑게 명했다. 여봐라, 저 불효한 것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서인으로 강등하여 궁 밖으로 내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공주들을 끌어내려 하자. 처절한 비명소리가 궁궐을 울렸다. 그때 바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앞을 막아섰다. 아바마마, 멈추시옵소서. 바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바리야, 어찌하여 그러느냐. 저것들은 너를 비웃고 아비를 버린 페륜아들이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바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6 언니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벌을 준다고 하여 이미 일어난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를 나눈 자매를 내치는 것은 또 다른 업보를 쌓는 일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어 아바마마의 덕을 만방에 보이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책감만으로도 평생 감옥 속에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리의 관용의 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지옥을 다녀오고 자신을 조롱한 언니들마저 감싸 안는 그 넓은 마음은 이미 인간의 그릇을 넘어선 것이었다. 왕은 한참 동안 바리를 바라보다가 긴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하마. 너는 진정 하늘이 내린 효녀로다. 왕은 6 공주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던져주며 명했다. 너희는 바리의 은덕으로 목숨을 건졌다. 오늘부터 비단옷을 벗고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땀의 무게를 배우거라. 그것이 너희의 죗값을 씻는 유일한 길이다. 공주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바리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것은 생전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절이었다. 소란이 가라앉자 왕은 바리의 손을 잡고 선포했다. 신하들은 들으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노라. 나를 살리고 나라를 구한 공주 바리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바리야, 너는 이 나라의 여왕이 되어 만백성을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거라.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내게 주어도 아깝지 않다. 신하들이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거짓골을 하고 궁에 들어왔던 버림받은 공주가 일국의 제왕이 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결말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리는 왕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놓았다. 아바마마, 소녀의 말씀을 들어주소서. 바리는 왕관을 거절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경악하여 숨을 죽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나라를 마다하다니. 바리는 먼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제가 서천서역국을 오가며 본 것은 이승의 부귀영화가 덧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죽은 자들의 한 헨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원혼들, 제사상을 받지 못해 굶주리는 아귀들, 차가운 강물에 빠져 우는 아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마치 15년 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바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저는 왕이 되어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운명은 저 높고 화려한 용상이 아니라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무당이 되겠습니다. 만신 이완셴의 어미가 되어 죽은 자의 길을 닦아주고 산자의 슬픔을 씻어주는 무조 우주신이 되겠습니다. 그 선언은 궁궐을 충격에 빠뜨렸다. 왕녀의 신분을 버리고 천한 무당이 되겠다니. 그러나 바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스러운 기운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고 어디선가 맑은 방울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두고 온 인연들이 있습니다. 바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구름 속에서 무장승과 7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이나 초라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무장승은 저승을 지키는 늠름한 장군의 모습으로 7 아들은 저승의 10대 왕 시다왕이 되어 위험 있는 자태로 내려왔다. 왕과 왕비는 기겁하면서도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리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보시옵소서. 이것이 제 가족이자 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구대왕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딸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떠나 신의 반열에 올랐음을.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땅 한 조각이지만 바리가 다스릴 세상은 이승과 저승을 아우르는 무한한 우주임을.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거라, 내 딸아, 아니, 오구신 션이시여, 네 뜻대로 하라. 우리는 너를 영원히 우러러보고 기리겠노라. 바리는 무지개 옷을 입고 왼손에는 노소의 방울을, 오른손에는 삼신부채를 들었다. 그녀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이승의 꽃들이 만발하고 병든 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녀는 왕과 왕비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렸다. 부디 성군이 되시어 백성을 보살피소서. 저는 죽음의 강가에서 길 잃은 영혼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고 있겠습니다. 세상의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는 날까지 제 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는 무장승과 7 아들과 함께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맑은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맴돌았다. 그 후로 바리는 무조신이 되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 공주가 되었다. 무장승은 저승의 국방을 지키는 신이 되었고 7 아들은 저승의 시왕이 되어 죽은 자를 심판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오구대 왕도 6 공주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바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지금도 무당들이 구슬할 때면 가장 먼저 바리 공주의 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청배한다. 노수의 방울 소리가 딸랑하고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믿는다. 저 어딘가에서 바리 공주가 피 묻은 발로 칼산을 넘고 불바다를 건너 우리네 팍팍한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울어주고 있음을. 효시아오는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위로하는 가장 숭고한 사랑임을. 바리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의 꽃밭에는 오늘도 바람이 분다.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바리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버려졌기에 오히려 만인을 품을 수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신의 노래가